골로새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갈레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아멘. 기도의 균형을 이루는 것, 기도의 균형에 대해서 낮에 말씀을 전했는데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르게 되고 우리의 기도 생활에 올바른 균형을 이룰 때에야 우리의 기도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부로 향한 기도가 중심이 되면 나를 위한 기도나 내 자녀나 또 내 가족을 위한 기도 또 나를 위한 기도도 사실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기심과 탐욕이 아니라 자신 예수님을 닮는 것, 뜻대로 사는 것,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하겠지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아무리 그 기도가 선하고 옳고 바르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내 기도 생활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기도의 균형을 잃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바르고 올바른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지 않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돕지를 않으시는데 돕지 않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구리가 물에다가 찬물이나 따뜻한 물에 담은 다음에 천천히 가열을 하면 개구리가 물이 끓는데도 안 튀어나오고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어리석음이 성령님의 기도를 돕고 기도 시간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점차적으로 조금씩 약해지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러는 것입니다. 꼭 아이들 같은 경우도 좋은 방향으로 턴해가지고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자랄 때도 한순간에 바뀌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바뀌고 마찬가지로 아이가 좀 강팍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짜증이 좀 많아지고 그것도 한순간에 그러기보다는 조금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 같은 경우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약해지는 것도 또 사라져가는 것도 기도의 은혜가 없어지는 것도 조금씩 그러기 때문에 잘 못 알아챌 때가 많습니다. 잘 못 알아채. 요즘은 카드를 많이 쓰니까 카드를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고 이렇게 쓸 때에는 잘 모르지만 갑자기 이제 카드 명세서가 날아와 가지고 나 몇 번 안 쓴 것 같은데 그날 물어야 될 돈을 보면 200만원, 300만원, 150만원 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이렇게 카드를 많이 썼나. 그리고 그 다음에 명세서를 쭉 보니까 내가 쓴 게 다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도의 은혜도 조금씩 약해지거나 사라지기 때문에 잘 모르게 됩니다. 실제로 또 모든 신자들은 완벽한 신자는 없습니다. 에녹처럼 또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런 정도의 믿음의 분량이 되면 그냥 승천해버리죠.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은 천국에 대해서 좀 깨끗하게 진실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런 천국 간증 또 옛날부터 오는 천국 책들을 제가 되는 걸 거의 다 구해가지고 봐봤는데 그 중에서 깊이 들어가면 공통점이 하나 나오는데 그 몸을 부활체 같이 예수님의 몸 같은 몸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한 사람이 성경에는 3명이죠. 첫째는 우리 주님,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 에녹 선지자. 그런데 그 외에도 한 40-50명이 그런 영광 속에 있다 하는 그런 자료들을 제가 공통적으로 살펴보곤 합니다. 그 이제 어느 정도까지 믿을 것이냐는 각자의 몫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에녹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아닌 한은 또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아닌 한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왜?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 속에서 영적 성장이 100% 다 일어나면 모르지만 자라가는 과정 속에 또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 생활이라는 것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오르막 내리막이 있어요. 심지어 내가 걱정이 없다 그러다가 내 가족에게 암이 생기거나 돈 문제가 터지거나 내 자식이 교통사고 나거나 그러면 다시금 우리 안에 근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초조가 파고 들어오는 것을 겪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항상 문제가 내재하고 있거나 또 끊지 못하는 죄가 있거나 세상을 사랑함이 있거나 이게 공존하고 흘러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의 목록을 한 20개를 작성해가지고 매일 주님 이 교만죄를 끊게 해주세요. 이 죄가 문제입니다. 이 판단죄가 문제입니다. 제가 자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제게 거짓이 문제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계속 도와달라고 회개하고 막 그런다 해도 그것이 주님과 대단히 가까이 가게 하느냐? 그러면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도가 내부로 향하는 나를 위한 기도가 중심이 돼버려요. 그때부터는 아무리 기도해도 심지어 내적인 만족감은 있을 줄 모르겠어요. 자기 만족. 어제 1시간 기도했고 오늘 1시간 기도했으니까 기도했다 만족. 근데 진짜로 영적인 삶이나 하나님과 관계를 보면 어제나 오늘나 차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물론 기도라는 게 삼시세끼 밥 먹는 것처럼 크게 표시가 안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딱히 어제나 오늘이나 기도를 1시간 했고 오늘도 1시간 했는데 어제 5분 하고 오늘 5분 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하고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55분은 그러면 뭐 했느냐 하는 거죠. 뭐 어떻게 1시간 기도 생활하는 것과 5분 기도하는 게 차이가 없을 수 있을까? 심지어는 3일에 5분 기도하고 매일 1시간 기도했는데도 일주일 동안을 지켜보면 차이가 없는 경우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으시면 과학자들처럼 이렇게 실험을 해보시죠. 실험을 어떻게 해보냐 그러면 물론 그런 실험 꼭 해보라는 건 아니고 그냥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 30분씩 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30분씩 기도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매일이든지 한 일주일에 5일 정도 한 이틀 정도는 좀 땡땡이 한다고 가정하고 바쁜 일도 있고 뭣도 있고 장례식도 있고 그래서 일주일에 5일 정도 하면 1시간씩 30분씩 했다 그러면 일주일에 30분씩 했던 걸로 이제 가정하자는 말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30분씩 5일을 했어요. 서로 일주일을 했어요. 그것하고 그렇게 이제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 주는 이제 20분씩 해보란 말. 30분 할 수 있는 역량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20분만 해보라 그 말이 20분. 그래가 데이터를 작성해보고 은혜 생활이 어떻게 되는가,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되는가,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등등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제 좀 안 좋지만 5분만 하는 거. 5분만 하는 거. 5분만 한 일주일 해보는 거. 5분이니까 2번은 일주일 땡땡이 하고 5번 5분 하루 땡땡이 5분 하루 땡땡이 5분 뭐 그러면 일주일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내 영적 생활 주님과의 관계나 예배 때나 찬양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주신 평강이나 또 예배 때 은혜 주시는 거에 있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를 살펴보시라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좀 가능하시다면 기도를 한 3시간씩 하는 거예요. 3시간씩 일주일을 일주일에 5번 3시간씩 그러면 일주일이면 5번만 한다고 하지 2번 땡땡이 3, 5, 15, 15시간일 거 아니에요. 3시간씩 그렇게 막 해보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고 열심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이나 아니면 좀 실험을 하려면 사실은 한 달 정도 데이터를 잡는 게 좋은데요. 한 달 정도 3시간씩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5분씩 해가지고 한 달 정도 하고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날수록 좀 더 객관성 있는 데이터가 나오긴 합니다. 뭐 20분 기도하고 25분 기도하는 것보다 1시간하고 5분하고 아니 30분하고 5분하고 이 정도가 훨씬 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유감스럽게도 대단한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이죠. 유감스럽게도 대단한 차이가 없다. 그러면 대단한 차이,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는 1시간 기도하고 5분 기도하고 여러분이 해보세요. 저야 이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물론 원해서보다는 원치 않아서 그냥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신앙생활 한 연수가 많이 되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경험을 쭉 살펴보시면 좋고, 여러분도 다 실험을 해봤는데 데이터를 안 만든 것하고 데이터를 만들면 박사가 되는 거고 그래 논문까지 쓰면 데이터를 안 만들면 이제 그냥 엉뚱해지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내 기도 생활의 경험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기도 생활을 기도의 은혜가 오고 성령 충만이 와가지고 기도 생활하는 것하고요, 여러분이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하는 기도 생활에서 저는 여러분이 억지로 쥐어짜는 그저 그런 기도 생활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저 그런 생활을 은혜가 와서 충만해서 하는 것은 5분 하든 30분 하든 1시간 하든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 그건 제가 한쪽으로 제껴놓고 그런 기도 생활 말고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주는 충분할 정도까지 하는 것 말고 그냥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여러분의 의지력으로 기도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생활을 많이 하는 것과 적게 하는 것을 비교하면 실상은 대단한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하는 것과 전혀 안 하는 것, 그러면 그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에 5분도 안 하고 일주일에 5번, 그래가지고 5분씩 25분이죠. 그것도 안 하는 것하고 전혀 안 하는 것과 하는 것은 그건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안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일주일에 5번 5분씩이라도 기도를 하면 훨씬 더 삶이 변화됩니다. 훨씬 더 삶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도 있고 여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안 하는 것과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건데 안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5분씩이라도 꼭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안 하시는 분들은 5분씩이라도 시간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배워야 되는 첫 번째 원칙이 얼마나 어떤 양과 질로 할 것이냐는 일단은 제껴놓고 얼마나 내가 진심 어리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냥 졸면서 흐물흐물하면서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방언으로 그냥 무조건 습관적 방언으로 룰룰룰랄랄랄룰룰룰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진심 어리게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기도 5분이 그런 기도 1시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기도의 기본으로 들어가면 진짜 기도를 드리시라 그거, 진짜 기도를 드리시라 그거.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습관적으로 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세상은 밥 먹을 때 되면 아무리 진심 어리게 기도하려고 그래도 습관적인 기도가 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5명이 밥을 먹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 숟가락 잡고 있는데 내 혼자 여기서 막 통성기도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 빨리 할 수밖에 없는데 빨리 하는 기도에는 마음이 싣고 담기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밥 먹는 기도 3번을 한다고 하면 3번만 해도 또 정말 기도에 충실하신 분들은 밥 먹고 커피 마실 때 또 기도하고 사과 먹을 때 또 기도하고 그러셔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게 옛날에 92년인가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기도할 때 어떤 것은 먹을 때 계속 먹게 되는데 왜 조금 지나면 또 과자 사가지고 먹지요. 조금 지나면 누가 커피 사주죠. 그러니까 어떤 건 기도하고 어떤 건 기도 안 해야 될까를 물어보셔서 제가 어떤 책에서 읽어본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 건더기 있는 것은 기도하시고 건더기 없는 것은 기도 안 하셨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커피 마시면 기도하고 비스켓 먹을 때 기도하고 근데 비스켓 하나 먹은 다음에 20분은 비스켓 안 먹고 쉬셨어요. 20분 뒤에 또 먹으려고 하니까 양심이 또 걸려가지고 또 기도하고 먹고 충성되게 하여튼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일수록 기도의 습관화가 무섭고 습관적인 그냥 건성건성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담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건성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의 생활에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많아지면 우리의 믿음과 주님과의 관계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힘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진정성 있는 기도를 드리시라. 또 기도의 골방을 사용하는 건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고 있는데 집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면 신경이 쓰이지요. 그러면 깊은 기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신경이 안 쓰이려면 공원 같은 데도 훨씬 좋아요. 공원에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되거든요. 집에서는 나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꼭 어린 자녀를 키우면 교육을 잘못 시켜놓으면 기도하려고 앉으면 얘가 무릎에 딱 앉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아가 조금 한 1분 기도하면 똥 싼다고 똥 뉘어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안 시키면 기도 생활을 집에서는 잘 못합니다. 하려면 그냥 아예 방에 들어가서 이 기도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니까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교육을 좀 시켜놓으면 기도하기는 좋습니다만은 어쨌든 집안에서 내가 모든 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기도의 골방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방해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공간들이나 아니면 안 되면 공원이나 요즘에는 또 운동하는 코스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핑계김에 걸으면서 기도를 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걸으면서 기도하고 시간을 보내고 대신에 혼자 웅얼웅얼거려도 옛날에는 미친 사람, 옛날엔 저도 걸으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한 88년부터인가 시작했습니다. 걸으면서 기도를 1시간씩 걸으면서 기도하고 이걸 이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걸으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1시간 이상씩 하면서 이제 은혜 생활을 걸으면서 하는 기도 그냥. 그래서 많이 걸으면 기도 시간이 많고 적게 걸으면 기도 시간이 적고 물론 저는 운전 안 한 사람이니까 차에서 어떻게 기도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까지는 운전하면서는 어떻게 기도가 얼마나 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경험을 안 했으니까 어쨌든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니까 걸으면서 은혜 생활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걸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웅얼웅얼 하다가 어느 때는 크게 기도를 막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걸으면서 기도에 취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지나가다 깜짝 놀라면서 미친 사람 보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던 적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럴 염려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핸드폰이 원체 발달하니까 혼자 웅얼거려도 통화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냥 혼자 웅얼거려도 누가하고 전화하고 있는 거지 미친 사람 보듯이 제가 경험하는 것은 겪지 않게 됩니다. 아무도 미친 사람 보는 것처럼 안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뒤를 봐서 이어폰이 없으면 그 사람들 도전을 받습니다. 요즘에 통화하는데 지금 이어폰도 안 꽂고도 지금 무선 통화가 가능한 시대가 됐구나. 무슨 기계를 사야지만 이어폰도 없이도 통화가 되느냐 그리고 물으니까 여러분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혹 누가 물으시거든요. 그래서 걸으면서 기도하시거나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규칙적으로도 가지시고 불규칙적으로도 가지시고 기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5분도 안 하고 살던 사람이 5분을 진정성 있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삶은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내 능력과 내 거룩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찾아오게 됩니다. 대신에 그때 되면 습관적인 기도 제목들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습관적인 기도 말고 주님과 만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습관적인 기도 말고요. 짧게 5분 정도 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주님과 만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정답표도 없고 성경에도 그건 정답표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게 주님을 찾으면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뭐 애들한테 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너 5학년이니까 집에 돌아가면 아빠 엄마랑 이런 대화를 나누라 가르쳐주는 것이 어떻게 모범 답안이 되겠습니까?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가족이면 자기들 나름대로 대화를 하겠죠. 뭘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성 있게 내가 뭔가를 가지고 무슨 제목을 가지고 내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 말고 교제형 기도라 아니면은 누가 쓴 책에는 파파 기도라 이렇게 이제 사귐의 기도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찌되었든 진정성 있게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그렇게 나아가면 기도할 말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5분 정도 아니면 호흡 뭐 그런 기도 가운데 정말 절박하고 중요한 기도 내용이 있다 하면 그걸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자유인데 여러분이 정말 진정성 있는 기도를 가지고 주님과 경험하고 만나는 걸 꼭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그래도 제가 일주일에 한 7일 가운데 2번은 땡땡이라고 봐주고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땡땡이 할 때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해서 압니다. 저도 신앙 연수 40년 돼가니까 왜 그걸 모르겠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어떨 때는 몇 시간씩 됐다가 어떨 때는 10분 하는 것도 힘들었다가 금식기도를 40일 한 사람이 3일 금식이 쉬운 게 아닙니다. 40일 하나 3일 하나 똑같다 그러고 어떤 분은 40일은 했는데 3일 하다가 중간에 2일째 포기하고 그럽니다. 40일 하시는 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셨다 해서 짧은 기도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다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금식도
길어도 쉽고 짧아도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길어도 도우심이 있으면 길어도 쉽고 도우심이 없으면 짧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낮에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기도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 내 혼자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잘못되게 됩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는 뭐 가르쳐 주는 사람 없이 한글을 떼려고 그러고 말을 다 배우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한 애가 될 것이고, 학교에서나 아니면 학원에서나 누가 부모가 수학을 가르쳐 주는 것 없이 자기 혼자 뭘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도 그거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은혜를 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예외 없이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기도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맨 처음 어린아이 때는 가능해요. 어린아이 때는 가능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질 때는 많은 기도가 오히려 힘있고 능력있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데 애가 막 웅얼웅얼거려, 칭얼거려. 그러면 아이 태어난 이제 우리 진우같이 이제 보름밖에 안 된 아이는 칭얼거리면 한 세 가지 내용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는 똥 쌌다, 배고프다, 그 다음 아프다, 몸이 어딘가 아프다, 똥 쌌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을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게 그런 것입니다. 그냥 주로 이제 젖달라, 아니 똥 쌌다, 그래 그저 뭐 그냥 하여튼 엉덩이가 축축하고 뭐 하니까 존말할 때 치워달라, 뭐 그런 내용이죠. 대신에 듣고 내가 알아먹습니다. 근데 10살이 됐어요. 10살이 지나고 이제 9주밖에 안 된 애처럼 앵앵거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얘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만은 그래 가지고 부모가 알아내서 반응을 보인다면 아이는 말도 못 배울 겁니다. 무슨 말인데, 무슨 일이 있어, 뭘 해줄까, 필요한 게 뭐야, 뭐가 문제야 하고 부모는 물어야 되고 자식은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아니 엄마 나랑 10년간 살았는데 눈치를 때려잡으셔야지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찍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 문제가 좀 많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정말 갓난아이처럼 이렇게 그 상태에서 머물도록 우리를 양육하시지 않습니다. 성장하고 자라게끔 양육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의 은혜를 달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항상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하는 게. 아니면 그냥 내 혼자 그냥 기도하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 할 때는 내 혼자 하는 것 같더라도 성령의 인도 속에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때는 성령 충만해서 그게 멈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대로 가면 항상 만년 갓난아이로 남기 때문에요. 어느 때가 되면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해야지만이 기도로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을 기도할 때 의지해야지만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초신자여서 막 말씀에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어서 나도 성경 읽으니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말씀 꿀성은 좀 달아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믿음이 좀 더 성장하면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성경 봐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은혜가 되지도 않을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람은 성경 보는 걸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어느 선에서 문제가 됐냐 하면 내가 좀 성장해버렸다는 이야기. 내가 주님을 좀 더 알고 믿음에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동적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못 깨달아져도 막 꿀성점 달아지고 하는 것은 멈춥니다. 그 은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은 그대로 있어도 거기에서는 내 스스로의 지혜와 내 생각과 내가 보는 걸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겸손함과 주님의 의지함 속에서 다시금 말씀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것이. 꼭 내 힘으로 하는데 어릴 때까지는 그것이 허용 범주 안에 있지만 믿음이 좀 자라고 나면 주님의 허용 범주로 벗어납니다. 아니면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싶은 분들은 한 10살 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바지에다가 똥 누는 자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 놓고도 이제
어릴 때 뭐 10개월, 8개월 이럴 때처럼 용납이 가능할런지, 여러분의 자식이 20살 돼가지고 엄마 바지에 똥 쌌는데 엄마 냄새 맡아보고 치워줘, 기저귀 채워주고 갈아줘, 그러면 아마 그 자식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맞아야 될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기도에 있어서도 이제 어느 때까지는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가 지나면 그게 정답인데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해야지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해야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은혜를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를 먼저 시작해버립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이 그만큼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기도할 마음이 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는 그건 답이 아니고, 이렇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내가 하는 건 맞는데 내가 하면서 내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하면서 내가 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하면서 내가 할 수 없다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셔야지 조금 지나면 성령님께서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나만 한다, 나만 하는 기도는 뭐냐 하면 내가 어제도 해왔고 지난달에도 해왔고 작년도 해왔던 기도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기도문이 적혀진 신앙서적을 사서 좀 선물해 드렸고, 또 기도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런 것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지금 어린아이 초신자 기도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제가 해당하는 내용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문 기도를 통해서 도움은 어느 때까지 받으셔요. 그러나 조금 지나가면 그걸 버려야 됩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보혈 기도문, 아니면 무슨 기도문, 뭐 마귀 대적 기도문, 아니면 가계 치유 기도문 맨날 그런 거 가지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재밌어요. 그렇게 세상 살면 재밌어요. 재밌는 이야기는 이제 혼자 멋대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게 도움이 돼요. 어릴 때는 이게 예수기도라는 게 있어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로마 카톨릭 같은 데는 그걸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옛날에 한 소경이 주님께 했던 그 외침을 기도로 만들었어요. 그걸 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역사적으로 많아요. 많은데 그렇게 그걸 사용한다고 성령 역사가 동일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언제냐 하면 정말 절박하고 어떻게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고 그런 사람이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역사하는 기도지요. 좀 성장하고 자란 사람이 예수기도 그거 내가 옛날에 15년 전에 예수 믿을 때에 그거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도 받고 은혜도 받았는데 또 그거 기도해야지. 그러면 뭐냐 그러면 30살 돼가지고 이제 젖 먹어야지 또. 그때 30년 전에 30살이니까 30년 전에 엄마 젖 먹고 분유 먹을 때 그때 평안하고 좋았는데 지금 또 달라 그래야지. 그러면 하여튼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는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맡든지 아빠한테 맡든지. 엄마 아빠가 때리기 싫어하면 아마 병원으로 보내겠죠. 직접 손대기 싫으니까. 아니면 약을 타다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찰 받아야지 치료 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은혜됐던 기도문이 있어도 그 기도문은 내가 어린아이 신자일 때 도와주는 것에 불과해요. 경배와 감사기도, 찬양하는 것, 그 다음 회개하는 것, 그 다음 간구기도 가운데 나를 위해서 또한 믿지 않는 불신자들 위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 이런 내용으로 다 갈라져도 내가 초신자일 때까지만 그게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시편의 150편의 기도가 다 됐는지를 살펴보세요. 그 기도의 내용 홈으로 시편의 150편의 기도를 맞추려고 해봐야 몇 편 말고는 다 안 맞습니다. 어떤 기도는 다 간구기도만으로 어떤 기도는 돼 있고, 어떤 것은 감사기도만 돼 있고, 어떤 것은 찬양만으로 돼 있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1장에 있는 기도문,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3장, 우리 주님의 기도,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봤죠. 또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이어서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했지만 그걸 극단적으로 가져가 버리면 다른 기도에 대한 내용은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그럴수록 기도에 있어서 내가 기도할 수 없다는 진리 속에 반드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기도를 언제까지나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할 때에 주체가 나고 내가 되고 성령 하나님의 보조가 되면 성령님은 그 기도는 별로 역사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주체가 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 기도할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는 무능함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은 그때 도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건 주체가 되는 도우심이에요. 여러분이 주체고 성령도 주체인데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무능함과 그리고 주님을 의지함 속에 들어갈 때에 기도 생활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면 뭐예요? 기도에 열매가 나타나죠. 기도에 응답이 있으니까요. 기도를 통해 주님과 만나니까 내 마음이 새로워지죠. 주님과 만나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죠. 어떤 신자를 만났는데 어떤 분이 예수님의 보혈 기도를 또 전신갑주 기도라는 것도 있어요. 제가 전신갑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 구원의 투구를 내가 믿음으로 씁니다.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집니다. 그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 말씀이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데 설명하고 해석하고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게 아니라 이상한 기도문을 만들어가지고 주술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초신자가 못 모르고 사용하면 주님은 은혜 주십니다. 또 보혈기도도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물론 보혈기도 꽤 중요해요. 그러나 그걸 상시적으로 아침에 나갈 때 저는 뿌립니다. 집에 가서 차 안에 뿌립니다. 갔다 와서 뿌립니다. 약 먹어야 됩니다. 약 먹어야 돼요. 그런 기도가 중요하지만 성령의 인도 따라서 그 때에 맞게 사용해야 돼요. 때에 맞게 사용해야 돼요. 아이가 돼가지고는 젓가락질을 못하니까 포크를 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한국 문화에서는 포크는 벗어야 되죠. 포크는 언제 쓰냐고 돈가스 먹을 때나 쓰고 그리고 보통은 젓가락, 숟가락을 쓴다 그 말이에요. 포크가 필요할 때가 있고 간혹 또 필요하겠지요. 스파게티 먹을 때도 필요하고 돈가스 먹을 때 필요하겠지만 이제 뭘 배운 다음에는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때에 어떨 때는 보혈기도를 사용하시고 어떨 때는 또 어떤 대적기도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는 용도 변경을 너무나 잘합니다. A에 갖다 써야 될 걸 F에다 갖다 붙이고 머리에 써야 될 걸 꼬리에다 갖다 붙이고 발에 있어야 될 걸 팔로 붙여버리고 용도 변경을 원체 많이 해버려요. 성경에 곤충에 대해서 모세오경에 보면 곤충은 발이 4개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그걸 기록했는데 곤충이 발이 6개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는 도시 아이들은 이제 곤충이 어떤 건지 잘 모를 때도 많아요. 정확하게는. 근데 옛날에는 제 같은 경우도 항상 메뚜기나 방앗개비 잡아야 꼬먹었거든요. 그게 간식이었으니까 산에 가서 맨날 방앗개비 잡아 꼬먹었으니까 제가 몇 년 전에는 그 방앗개비 잔뜩 잡아다가 볶아가지고 애들 막 먹였잖아요. 내가 어릴 때 먹던 간식을 아니라 부잡개들 다 먹었잖아요. 우리 서연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굵은 놈 방앗개비 막 구워가지고 막 먹고 다 사진 다 있잖아요. 근데 왜 다리가 6개인 게 왜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 의도는 뭐냐 그러면 두 개는 손으로 만들어놨어요. 사람을 손이 가진 게 아니고 곤충 두 개는 손으로 만들어놓고 하나님의 의도가 4개가 발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정의 내렸냐 그러면 모든 게 다 발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의도 내리니까 성경하고 사람들이 이야기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봐보세요. 곤충 앞에 다리 2개는요 손의 용도예요. 가만히 봐보세요. 사람 손처럼. 그런 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지 모세가 정신병자도 아니고 다리가 6개인 줄 뻔히 아는데 다리가 4개라고 몰라 써놓겠어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도 착각도 하시네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있는 기도가 어떻게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사라지고 없어져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진실한 신자들은 기도의 내용은 잘못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문제는 내 중심적인 자기의 방향으로 향한 기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내 허물이 드러나 버리면 말하자면 이게 너무 심각한 단점이야. 이게 너무 심각한 끊지 못한 죄야 보면 이제 집중적으로 그것만 놓고 기도해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건 꽤 중요하고 좋습니다만은 기도 시간이 30분이다 보면 30분을 거기에 다 쏟아버려요. 오늘도 쏟고 내일도 쏟고 다음날도 쏟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30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그 다음 주가 되면요 10분밖에 기도 못하게 돼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다 경험해 보셨죠? 저만 경험한 건 아니죠? 끊지 못하는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요. 3시간 기도하다가요 기도 시간 1시간 줄어들어 버려요. 기도할 은혜가 약해져 버리니까 오래 못 유지한다 그 말이에요. 1시간 기도하다 왜 내 죄,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놓고 계속 그거에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한 달 지나고 한 2주 지나니까 기도의 은혜가 뚝뚝 떨어져 버려요. 아니 나 주님 닮고 싶어서 기도하는 건데요. 이게 마귀의 함정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허물을 더 쑤시고 들쑤시고 여러분의 허물이 더 드러나게 만들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요 이제 눈을 그리 향해 버릴 수가 있어요. 내 허물, 내 문제를 향해 가지고 거기에 몰입을 해버립니다. 그것만 놓고 막 기도하는데 며칠 동안은 몰라요. 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또 심지어 1, 2주일도 몰라요. 그 다음에 언제 하냐 그러면 옛날하고는 기도하는 거 좀 틀리졌다. 말하자면 옛날처럼 기도가 재미나지 않다. 전처럼 기도가 감사나 기쁨이 별로 없어졌다. 그렇게 느낄 때쯤이야 이거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압니다. 그래놓고 이제 문제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추측을 합니다. 그래 공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찍기를 못하니까. 공부를 못했으니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이 허물과 이 문제 때문에 이 은혜가 사라졌을 거야. 추측합니다. 빵점이 나왔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시험표가 도착이 안 했기 때문에 시험 점수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게 얀다무치게 정답인 줄 알고 계속 그 길을 추구합니다. 계속 그 허물이 없어지게 해달라, 용서해달라, 고쳐지게 해달라, 변화되게 해달라 기도를 더 하는데 3시간 기도하는 은혜가 1시간 줄어들고 1시간이 이제 30분으로 줄어들고 30분도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또 추측합니다. 찍어가지고 정답이 안 나오면 번호를 바꿔야 되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꼭 찍은데 또 찍어가 또 틀려요. 그런 것처럼 이 허물과 이 문제가 더 커가지고 주님이 나하고 가까이 안 하시는구나 하고 더 집중적으로 하려고 마음만 먹습니다. 이제 은혜가 없어졌으니까 기도는 안 되니까. 그리고 그것만 마음에 놔두고 그리고 이제 기도 생활도 안 되면서 살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삶에 제가 주님 뜻대로 살려 하는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많은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 그 말이 많은 사람 의외로 유감스럽게도 또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말씀대로 살고 싶잖아요. 당연하게.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그래서 골로새서 4장을 찾았습니다. 4장에 보면 앞에부터 이제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짧게 하면 11절에 보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여기는 이제 예수님과 이름만 같은 사람이에요.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과거에 할례당들이 있었어요. 할례당은 뭐냐 하면 예수님 믿어도 유태교도 받아들이고 율법대로 살고 복음을 따라 살고 할례당이다 그 말은 예수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하자면 율법도 행해야 된다 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이단이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단도 되지도 않고 이 할례당 가운데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이간질하고 공격하고 다른 많은 믿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려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할례당에 속해 이런 가치관, 이런 신학을 가졌는데 유스도라는 사람은 신기한 사람이어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주 그냥 극소수 그냥 이 사람들만 할례당인데 잘못된 신학, 잘못된 생각을 가졌어요. 그냥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회가 열어져 가지고 야고보의 주도 속에서 이방인들에게는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고 서신 보내고 결론이 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신자들은 안 받아들였어요. 이방인 신자들만 받아 유대인 신자들은 다시 과거 속에 율법 속에 계속 들어갔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문제는 복잡한 문제여서 지금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신학의 과도기 속에서 하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 산 사람은 있었다.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에게 송 골로새 교회에서 지금 에바브라가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교회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문안하는데 편지를 통해서요. 내 소식도 좀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 사도 바울 서신 쓸 때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골로새에 있는 신자들 교인들을 위하여 애써 기도했다. 애써 기도했다. 이게 에바브라의 기도 생활이에요.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중보기도의 내용하고요 에바브라 하는 내용이 성경적으로는 다 맞고 오라요. 근데 달라요. 사람이 다르니까 기도 내용도 좀 달라요. 사도 바울의 기도야 뭐 너무 원칙 많으니까 에베소 3장, 1장, 빌립보서 1장 뭐 많이 있잖아요. 바울의 기도는요. 하지만 에바브라의 기도하고는 약간 좀 틀려요.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른 내용임에도 같은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어쨌든 겉보기에는 꽤 틀립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의 기도 생활이 이런 기도가 있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이제 몸이 떠났어요. 멀리 떨어진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애써서 기도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실제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빠진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빠졌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는 그러잖아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이게 하나 되는 특징이에요. 원래가 형제들도요 하나가 안 되니까 증상이 있어요. 증상이 뭐냐면 형이 집을 샀어요. 나는 사골세에 살아요. 형이 집 산 일이 내 집 산 것처럼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열등감 느껴 썩을 거예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지만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인 것일 때 형제를 안 봅니다. 하나인 것은 그러니까 내 자식이 학교에서 1등 했어요. 그럼 누가 1등한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왜? 하나니까. 마음이 하나고 뜻이 하나니까 느껴져요. 그러다가 물론 그런 거 몇 개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또 틀리겠지만 왜냐하면 아들이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데리고 왔더니 마음에 안 들잖아요. 하나면은 이게 이런 것은 이제 하나로 적용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하자면 근데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가 돼가는 것은 상대방 팔이 잘라질 때 내 팔 잘라지는 것처럼 느끼지는 않더라도 내게도 간절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눈물이 있고 절박함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니까. 그 하나됨을 이 사람이 속에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너희가 힘써 지켜라. 에바브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골로새 교인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자기 일로 가져와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지체들이고 그리고 팔이 아프면 다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면 팔이 아프고 다 아프다 그랬어요. 눈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고 머리에 두통이 생기면 온몸이 다 고통스럽지 머리만 딱 떼다가 두통만 있구나. 팔은 시원해. 다리는 시원해. 심장은 튼튼해. 그러지는 않잖아요. 뭐 손가락이 그냥 다쳐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면 온몸이 다 괴로운 것이 손가락만 괴로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주님께서 우리를 너가 내 몸이냐 실험하실 때는 너가 내 몸이냐 하고 테스트하실 때는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함께 믿는 집사님이 어려움이 생겼는데 내가 그 어려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느냐. 아니 어려움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힘들어지는 게 주님 앞에서 내가 그 어려움을 어느 정도 느끼고 체휼하면서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억지로 쥐어짜는 거 말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러면 주님께서는 너가 내 몸이 맞다. 너가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건데 에바브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한만 내부적인 기도만 계속 하면 사실은 그 부분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들 그 길을 걸어갈 때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데 아무리 내가 깨끗해지고 싶고 의로워지고 싶어도 나를 향한 기도만으로 채울 때는 어느 때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사라져간다 그것입니다. 에바브라가 겪는 것을 우리는 다 겪고 체험하는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 바로 옆에가 데살로니가 전서로 이어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옆에가 있으니까
1장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며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이 누구 일이에요? 사도 바울의 일이에요. 이제 1장 1절에는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에는 바울과 실루아노가 디모데는 그랬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이 사도 바울의 일이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이 실루아노 신라의 일이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이 디모데의 일인데 감사한다. 그 말은 거기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주님을 알고 영적으로나 아니면 또 육적으로도 일 수 있는데 좋은 일들을 보는 거예요. 와, 누가 자식이 이번에 서울대 들어갔다더라. 이 내일처럼 기쁘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감사해봐야 되니까 추수감사할 때 좀 하고 또 내 삶에 있어서 그냥 이기려고 억지로 좀 감사 지어짜서 하다가 안 돼버리죠. 왜 안 되냐 그러면 이들이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감사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이 감사하고 우리 삶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나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좋은 일들에 대하여 누가 주님을 알게 됐다, 누가 주님을 만났다, 누가 회개가 일어났다, 성령세를 누가 받았다, 누가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다, 몸에 치유가 나타났다, 경제적인 문제가 좀 더 해결됐다, 와 이달 월급이 많이 받았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사실은 가족이 한국 사회나 전 세계는 이제 가족이 안 되는 현상이잖아요. 소가족화가 일어나고 핵가족화가 일어나고 가족이 안 되잖아요. 가족이 안 돼요. 한 10가정의 형제들을 보면 기껏해야 한 가정 정도나 형제나 가족으로 사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어정쩡한 관계. 그래서 마음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고 형제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누가 잘 되면 나는 힘들어버리고 누가 그냥 안 되면 또 내 마음이 흐뭇하고 평안해지고 그런 이제 이상관계가 됐어요. 우리나라 속담 유명한 게 있잖아요. 사돈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가족이 아니니까. 오히려 경쟁하는 경쟁 상대에 불과하니까. 주님은 가족으로 내 형제는 어려울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어려울 때가 아니라 그냥 형제가 잘 돼가지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잘 되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걸 보고 내가 잘 되면 윽수대거나 자랑하거나. 그래서 가족끼리 만나는 명절 때가 복잡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요 차 렌트하기 바쁘고 명절 때가 되기 전에는 차를 삽니다. 빚내가지고. 왜냐하면 차 몰고 가야 돼. 잘 됐다고 보여줘야 돼. 금이 환영하는 거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모양을 오랜 세월 동안 항상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명절에 이제 안 모인 게 아니고 생기니까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과시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과시하려고 양복 입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리 형제 하나 있잖아요. 형제 하나가, 자기는 양복이 저한테 막 큰 소리 치는데 70만원짜리 양복 이번에 샀다 막 그러는데 제가 다 뻥인 줄 알죠. 내가 왜 모르게 자기 양복 산 데가 내가 단골집은 아니고 단골집 아래층인데. 다 알죠. 제가 그 70만원짜리 양복 샀다는 그 집에 가면 70만원짜리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15,000원 주고 바지 하나 엊그저께 또 지난번에 샀으니까 가격을 다 알 거 아니에요. 15,000원 주고 2개 사가지고 왔는데 양복 바지를 2만원 주고 사오고 내가 싸게 이용하는 양복집이구만. 거기서 70만원짜리 130만원짜리 샀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과시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성공했고 잘났다고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에 그 형제 참 어려웠을 때 오면은 막 발냄새가 얼마나 났는가. 예배당만 들어오면 막 발냄새 발 씻기고 데리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시키고 머리 깎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몇 년 살다가 지금 사람 돼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올 때마다 큰 소리 치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 돼 갈 때만이 이 기도가 가능한데 우리의 영역이 얼마나 나를 향해서 좁아져 있어가지고 내 문제하고 내 자식 문제만 내 문제냐 그것이. 이것보다 훨씬 넓어질 때에 사실은 바울과 실라나 디모데나 에바브라가 만났던 하나님, 그가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삶 속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은 기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외부에 향하는 기도와 내부에 향하는 기도의 프로테지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기본 요건에서 시작한다. 기본에서 시작한다면 50대 50에서 한번 출발해 보시라.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부로 향하는 기도가 한 80%였다면 자기 가족을 향하는 게 20%. 또 실제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인도 따라 기도하실 때 보면 내부로 향하는 기도는 한 10% 미만은 떨어져 버립니다. 10% 미만 떨어져 버리고 외부를 향한 기도가 90% 이상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대신에 제가 억지로 그렇게 만들지는 말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 정답표가 없다는 이야기. 억지로 만들지는 마시라. 대신에 그래도 안 되더라도 한 50대 50 정도에서 한번 시작해 보시라. 말하자면 나를 향한 기도보다 밖을 향한 기도를 먼저 시작하시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제가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또 제자들 놓고 일일이 기도하는 것보다 전체로 이렇게 놓고 기도하셨고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들 또 나아가서 현재 있는 지금 우리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그 사람들 놓고 일일이 기도하신 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기도하셨다. 그럴 때 주님의 기도는 또 우리가 하는 기도는 마음이 열려있는 가족, 형제들에게 역사하게 됩니다. 누구를 찍어놓고 기도하면 사실 그 사람이 강팍할수록 반작용도 심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강팍합니다.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는 역사해요. 가령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 뭐 마귀가 뱀처럼 역사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강팍해요. 그 사람의 뱀처럼 역사는 마귀 역사가 있어요. 내가 막 중보기도를 강하게 해요. 그 사람은 강팍해요. 안 받아들여요. 대신에 역사는 하니까 거기 역사는 뱀처럼 역사는 악한 더러운 귀신은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복할 거 아니에요. 나 힘들겠어? 쫓아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전에 제 친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귀신이 하나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하지 말아라. 하지 말. 제가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천장이 굉장히 높게 느껴져요. 물론 천장은 이 정도 높이밖에 안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 3m, 5m 정도 공중에 떠가지고 저한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냐 영적으로 이제 그런 게 가능할 때가 간혹 있어요. 은혜에 따라서요. 이 뭐냐 어디서 왔냐 할 때 너가 지금 기도하는 그 사람한테 왔는데 너가 이게 제가 이제 그 어떤 영감으로 와요. 영적인 교통 영감으로 오는데 제가 해석하면 내 밥에 손대지 말라. 그런 식으로 말해서 그냥 가라. 그랬더니 가더라고요. 이게 그런 경험들을 하고 살면서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겪어보시고 굉장히 강팍한 사람들 놓고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시간이 남으신 분들은 굉장히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 놓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은혜가 더 상승하는지 떨어지는지 마귀의 공격이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 근데 굉장히 많아지고요. 지치고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도 이제 또 하는 방법들이 아마 이런 게 다 있는데 이제 그건 내두고 놔두고 제가 안수하고 사역할 때 같은 경우도 저는 별로 안수를 별로 안 합니다. 왜냐면 안수하고 사역하고 이러려면은 광범위하게 하려면 능력한 은사가 와야 돼요. 그럴 때 많이 공격이나 타격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은혜가 있거나 마음이 열려 있거나 얼마나 죄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흘러가고 임재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분들 놓고 안수하고 기도할 때는 그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할 뿐만 아니라 제 경우는 반작용도 없어요. 그러나 강팍할수록 또 주님과 거리가 멀수록 안수하면 공격이 따라와가지고요. 그래서 이 팔이 마비가 되버려요. 한 반쪽 마비가 되거나 팔목까지 마비가 되거나 그러면 제가 팔을 막 안수고 3명째 하다가 손 흔들고 마비 풀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또 한 5시간 지나면 또 후유증이 또 있어요. 다음날 지나면 저녁 되면 이제 발을 절고 다니기도 해요. 공격을 받으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강팍한 사람들 놓고 기도할 때는 반작용이 반드시 따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기도하는 방법은 예외적이니까 놔두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 무리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기도하고 내 친척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면 전체적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할 때 되면 마음이 열린 사람들 위해서 주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예외적으로 성령님께서 내게 어떤 사람을 기도하도록 감동하고 역사하실 때 되면 우리는 성령 인도가 끝날 때까지 밤새워서라도 기도해야 되죠. 그때에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꼭 균형을 이루는 쪽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균형을 이루지 못한 분은 균형을 이루는 쪽으로 또 나아가서 기도가 내부로 향한 기도보다는 밖으로 향한 기도를 먼저 왜냐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항상 내 문제, 내 고통, 내 아픔,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왔으니까 내 자식들, 내 돈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해 왔으니까 거꾸로 바꾸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우리 근거리 아니면 중동에 아프리카에 얼마나 내전 내란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미국도 많아져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고 있고 그러니 실상은 어마어마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것인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외부를 향한 기도를 충분히 하십시오. 그걸 충분히 할 때에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게 얼만큼 그런 기도를 요구하시는지 또 나아가서 무엇보다 우리 힘으로 기도할 수 없음을 깨닫고 기도를 도우시는 주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도록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균형을 찾아가서 내 가족, 내 문제, 내 생활의 염려만 가지고 기도하는 내 영적 진보와 성장만 가지고 기도하는 사막에 살아가는 고독한 신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무너져가고 쓰러져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또한 낙심해가고 실망해가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지체와 교우들을 위해서 단지 또한 내 교회 우리 교회 하는 것을 벗어나서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를 향한 간절한 사랑으로 주님께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의 균형 가운데 주님 주시는 좋은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기도 가운데 맺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을 이 대한민국 가운데 많이 세워주셔서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보내어주시고 또한 말씀의 종, 기도의 종들이 선교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다 되게 하셔서 탐심탐욕 정욕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사랑함으로 진리의 종으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